오늘은 로마서 4장을 로마서의 아브라함이란 제목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칭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글이 왜 지금 칭의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제 문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 그 앞에 있는 구절들을 좀 보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원문에는 예수 그리스도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르이라고 번역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도 보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 뭘 믿는 자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요 믿음이 바로 요 믿음을 가진 자, 모든 믿는 자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말하자면 이신칭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신칭의. 차별이 없느니라. 왜 차별이 없느니라는 얘기를 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 이 의는 믿음의 의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 지금 로마서 자체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쓴 편지잖아요. 근데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아마도 이방인들이 훨씬 많았겠죠. 지금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에게 믿음으로의 의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뭐냐? 구약 성경에 계속 있는 그 율법은 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자들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모자르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에 모자르다, 하나님의 영광에 부족하다. 요 이유 때문에 모든 자들이죠. 모든 자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인정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이제 참아 보실 수가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면 이런 율법의 의 말고 자기가 행해서 어떤 얻는 의 말고 다른 의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믿음의 의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인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자, 여기서 칭의가 나오는데요.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예를 풀어주는 거죠. 노예 해방. 노예나 이제 포로들. 자, 노예는 빚을 져서 못 갚아서 노예가 된 사람도 있고, 범죄를 저질렀거나 전쟁 포로로 노예가 된 사람도 있는데, 이 갇힌 자들을 노예 신세가 있는 자들을 이제 자기 스스로는 해방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유를 얻을 능력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이들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이 사람들은 이제 구원시켜주는 것이죠. 해방시켜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속량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속량자, 즉 구속자인 거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게 은혜인 거죠. 나는 할 수 없었던 일인데 내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일인데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제 속량해 주신 거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값없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료로 공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뭐 공짜니까 값싼 거다, 뭐 값이 하나도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자유를 얻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불한 게 없기 때문이니까 값없이지만 하나님 속량자의 입장에서 자유를 주신 구속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결코 값없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다. 이 얘기가 중요하죠. 이제 칭의 받은 거죠. 칭의 받음. 요거는 이제 수동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에 이제 능동 형식이 이제 의롭다 하다죠. 의롭다 하다. 자, 헬라어로 디카이오오입니다. 디카이오오 동사. 의롭다 하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칭의라고 하는 거죠. 의롭다 하니까. 근데 이거를 의롭게 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긴 있거든요. 의롭게 하다. 그럼 이거는 이제 의롭게 하니까 의화라고 이제 번역하기도 해요. 의화. 의롭게 실제로 의롭게 하는 거죠. 근데 의롭게 하다란 말이 사실 여기서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롭다 하다가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의롭다가 실제로 사람을 의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만약 어떤 사람이 죄인이다, 살인자가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뭐 교도관이나 누가 이 사람들을 개과천선 시킨 거죠. 개과천선 시켜서 이 사람을 이제 앞으로는 이제 나쁜 짓을 옛날에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나쁜 짓을 못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했다 치자 말입니다. 이런 것이 의롭게 하다 의화인데, 하지만 이 사람은 결국 계속 원래 살인자고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죄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고, 개과천선을 하더라도 유죄 선고,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형벌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사형 판결을 받았으면 사형을 받아서 산자의 땅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의롭게 하다라는 거는 이런 것을 막을 수는 없고 단지 개과천선만 할 수 있을 뿐인데, 칭의라고 하는 것, 의롭다 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 죄인을 유죄 선고, 유죄 판결을 하지 않고 무죄 선고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무죄 선고하고 형벌도 면하고 사형도 면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의로운 사람처럼 의롭다 칭해지는 사람이 칭해지는 이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인정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죠. 그래서 의롭게 하다보다 훨씬 훨씬 큰 개념이고, 의롭다 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죠. 아니, 어떻게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어떻게 죄값을 다 받지 않고 무죄 선고만 받고 의인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그래서 이제 이게 법정적 개념이고요.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하는 것이니까 의인이다 이렇게 판결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가족에서도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현대 가정은 아니고 전 근대적인 가정에서, 예를 들어 아들이다. 근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하는 아들이었어요. 반역자. 뭐 탕자라고도 할 수 있죠.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런 아들을 그 아버지가 다시 용서해줄 뿐만 아니고 아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이게 원래 효자 아들이었던 것처럼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옛날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아내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음행한 아내인 것이죠. 음행해서 남편 말고 다른 남자들과 놀아난 그런 아내인데, 남편이 이 아내를 다 용서하고 아내의 권리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고 조신하고 정숙하고 순결한 아내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나 아내나 할 것 없이 전부 사랑을 회복시켜 주는 것.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칭의인 거죠.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님에게 대해서 반역한 죄인이고, 하나님한테도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항해서 내가 독립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그런 죄인들을, 그런 죄가 다 없다, 그래서 의인으로 인정해주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시 들어오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제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그것이 의롭다 하다 있죠. 그게 바로 의롭다 하다 칭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의롭다 하다의 수동 형태가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런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의롭다 하다의 주체는 대부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롭다 하시다 뭐 이렇게 되겠죠. 이제 존댓말을 쓰면. 그래서 수동태로 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칭의 받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30절에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여기도 또 이제 의롭다 하심이 나왔죠. 여기서는 능동 형식으로 된 거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 자, 여기서 왜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나왔냐면 할례자는 말하자면 유대인이고 무할례자는 이방인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할례자라고 하는 것은 할례는 율법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처럼 율법을 갖지 않은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그 의롭다 하시는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한 분 하나님, 이게 중요하죠. 한 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이 주체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칭의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런즉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는 셈이 되느냐? 왜냐하면 율법은 값없이 행위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럼 율법은 뭐냐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율법을 무용지물로 만드느냐 하는 거죠. 무용지물, 쓸모없게, 소용없게 만드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가 바울의 대답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제 도리어 우리는 율법을 세운다. 이제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본문이죠.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여기서 육신으로라는 게 육신에 따라서라는 말인데 여기서 이제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우리라는 말이 유대인이구나.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유대인의 아버지이구나. 이제 그래서 그가 무엇을 얻었나? 이렇게 해석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육신으로의 콤마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육신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끊고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육신에 따라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고 믿음과 별도로 육신으로 뭘 얻었냐? 육신으로 뭘 가졌냐? 이제 이걸 질문하는 것이죠. 무엇을 얻었다? 우리가 말하리요. 이제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할 필요가 없죠. 굳이. 왜냐하면 유대인들한테 쓴 편지가 아니잖아요. 이 편지 로마서 자체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은 중에 유대인도 있고 이제 이방인도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더 많았겠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육신에 따라서는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일 것 같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내용 중에도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뭐 착한 일을 한다든지 율법을 준수한다든지.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하는 것,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며 하는 일들, 아브라함이 하는 일들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이것도 이제 칭의죠. 의롭다 하심을 받다. 칭의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러면 당연히 자랑할 게 있겠죠. 내가 뭐 이것을 해서 그 대가로 뭘 받았으니까 내가 잘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는 그 자랑할 것을 가진 게 없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게 유명한 구절이죠.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게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의 똑같은 형태가 뒤에 계속 나와요. 로마서에. 그것이
자, 그것은 믿음이죠. 하나님 믿은 것. 그것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움으로 여겨진 바 되었다. 자, 여기서 이제 여겨진 바 되었다는 말, 이것도 중요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게 중요해요. 여겨진 바 되었다는 헬라어로, 그러니까 여기다죠. 말하자면 여기다. 뭐뭐라고 여기다, 뭐뭐라고 생각하다. 자, 헬라어로는 로기조마이입니다. 로기조마이. 자, 로기조마이는 로고스와 관련된 말인데요. 로고스는 말씀이란 뜻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고 조리 있는 말씀, 생각해서 판단해서 한 말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성이나 판단 뭐 이런 뜻도 있죠. 로기조마이는 그래서 생각하다, 자, 여기다, 자, 헤아리다, 판단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간주하다인 것이죠. 뭐뭐라고 여기다, 뭐뭐라고 헤아리다, 뭐뭐라고 간주하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하샤브예요. 하샤브. 히브리어 하샤브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로기조마인 것이죠. 하샤브는 마찬가지로 생각하다, 여기다, 간주하다, 헤아리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형이죠. 그래서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능동태 형태의 이제 하나님께서 대개 이제 여기다 여기시는 거니까 여기시다, 여기셨다 이렇게 되니까 수동으로 하면 뭐 여김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심을 받았다 이런 것이죠. 여기심. 하나님께서 여기신 거니까 여기심 받았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다 혹은 의롭다 하다와 여겨진 바 되었다, 여기심 받았다, 여기신다의 주체, 여기는 주체, 의롭다 하시는 분의 하는 주체는 항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심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셔서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원문 본래 본문인 창세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전쟁한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롯이 왕들한테 잡혀가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롯을 되찾아왔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저에게는 자식이 없사오니 누가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는 아브라함이죠. 그 사람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 내 몸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리고 그를 이끌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는데 그때가 밤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을 말씀하시되 하늘을 우러러 보라.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리고 바라보라.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자, 별들을 세보라. 너는 별들을 세보라. 셀 수 있다면 세보라. 만약에 네가 셀 수 있다면 그렇게 많다는 얘기죠.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별들처럼 많겠다는 그런 얘기죠. 물론 여기서 씨는 단수로 사용될 때는 이제 메시아의 의미가 있고 그리스도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집합명사 단수지만 집합명사로 사용되면 이제 후손 전체를 말하는 거죠. 전체 집합적인.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많은 후손들, 사실은 믿음의 후손이죠. 이제 그래서 오늘의 본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자 아브라함이 아니고 여기서는 아브람이죠. 아직 이름이 바뀌어지기 전입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었다. 이건 이제 믿고 있었다로 돼 있어요. 믿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한 번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계속 믿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 여호와를 믿고 있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자, 여기서도 이제 하샤브이죠. 여기셨다. 그것은 믿음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은 거죠.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 하샤브. 자, 여기 있죠. 하샤브. 여기 있다. 그게 로기조마이. 그래서 창세기 본문에는 이게 의로 여기셨다 해서 능동태로 나와 있는데 요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오늘의 본문에는 이게 이제 수동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걸 굳이 수동으로 바꿔서 번역한, 인용한 그런 이유는 아마 믿음을 강조하려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 이제 요 구절이 이제 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그 뭐 큰 오해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일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하는 자는, 가 삭스를 받았으면, 일하는 자가 그 삭스를, 이건 은혜가 아니고 보수다. 이렇게 여겨진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고, 여기서 왜 그러지 않냐면, 여기서 여겨지지 아니하고 여겨지거니와라고 하는 게, 요 위에 있는 똑같은 여기심 받는다라는 거랑 똑같은 문장이거든요. 여기심 받지 아니한다. 여기심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요 여겨진다의 그 주체는 여기시는 분이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주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자에게 삭슬 주는 고용주의 입장인 것이죠. 일하는 자에게 삭슬 주는 고용주는 그 삭지 이제 보상이죠. 그 보상이 은혜에 따라 여기시지 않는다. 능동으로 바꾸면 고용주는 일하는 자에게 주는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그렇지 않고 보수로 여긴다. 보수는 빚이거든요. 빚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오늘의 본문처럼 이제 하나님의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일해서 그래가지고 뭔가 보상을 우리가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게 은혜로서 생각하고 주시는 게 아니다. 이런 내용이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이 구원, 우리가 받는 이 의는 전혀 보상이 아닌 거죠. 삭시 아닌 거죠. 우리가 일하는 거랑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논리를 이제 확장시키고 있어요. 계속 일관성 있게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만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게 은혜를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거부하는 그런 셈이 되는 것이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여기서 이제 또 여기신다 이런 내용이 있죠. 처음에 보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라고 하는 것도 이를 아니하는 자에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가 윗절에 있고 밑에는 이를 아니하는 자에게. 자, 이렇게 이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대조. 이를 아니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 즉 믿는 자거든요. 이를 아니하지만 믿는 자. 뭘 믿는 자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그러니까 불경건한 자. 우리죠, 사실. 이를 아니하는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 자, 이 분이 중요해요. 의롭다 하시는 그분.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율법에 준수해서 의를 이렇게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며 오히려 불경건한 자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 칭하시는 그분,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근데 사실은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이제 사실 수동으로 돼 있어요. 근데 번역을 능동태로 했지만 실제로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자, 여기심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심 받는다. 그래서 여기심 받는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리고 여기서 그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이 의로 여기심 받는다. 이게 똑같은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거의 비슷한 구조죠. 자, 그 다음 구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자, 여기서 또 이제
인용 구절이 또 있어요. 시편 인용이죠. 시편 32편입니다. 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자, 여기서 또 이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죠. 똑같아요. 계속 똑같죠? 여기심을 받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 자, 의로 인정, 의인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칭의. 요거를 반대로 말하면 죄를 부인하는 것이죠. 죄를 하나님께서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이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는 말하자면 정죄의 부인을 말하는 거죠. 정죄의 부인, 칭의하는 것, 의롭다 하는 것, 그리고 정죄하지 않는 것인 것이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자, 복이 있도다가 먼저 나와요. 복이 있도다. 누가? 불법, 그러니까 범죄죠. 범죄가 사함받고, 범죄가 사함받는 자, 그리고 용서받는 자죠. 범죄가 용서받는 자, 그리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자. 가리어짐이라는 건 이제 덮어짐이죠. 죄가 덮어짐을 받는 자. 이런 복이 있죠. 자, 첫 번째 범죄, 두 번째 죄, 그 세 번째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복이 있도다 똑같아요. 주께서 그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 자, 여기서 인정하지가 이제 또 여기시지예요. 여기시지. 주께서 그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 똑같은 얘기죠.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다시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복되도다. 이게 처음에 나오고요. 복되도다. 시편 1편과 똑같죠. 복되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이제 범죄의 사함 받고, 범죄의 사함 받은 자, 범죄가 사함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첫 번째. 자, 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건 용서받는다는 뜻이고, 원래는 이제 지고 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고 가신 거죠. 아예 지고 멀리 가버리신 것입니다. 죄를 멀리 제거하신 것이죠. 범죄가 사함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덮어진 자죠. 하나님께서 덮으셨기 때문에 덮어진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복되도다 이렇게 나오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자, 영에 속임이 없고 이런 뜻입니다. 영에 속임이 없고. 근데 요거는 사실은 이제 뒤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좀 바뀌었죠.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범죄의 사함을 받고, 두 번째 죄가 가려진 사람, 세 번째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정죄는 이제 죄악이죠. 여호와께 요건 또 이제 원래는 원어는 능동인데 이거를 수동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어로 해보면 여호와께서 죄악을 여기지 아니하시는 분이지. 여기지 아니하시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그 죄악을 죄악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 똑같죠? 여기시고 이거 핫샤브죠. 똑같이 핫샤브. 여기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창세기 15장과 시편 32편을 찾은 거예요.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 여기심에서 이제 칭의가 된 것이고, 요 시편 32편에서는 죄악으로 여기지 아니하심이죠. 아니하심. 죄로 여기지 아니하심이 이제 정죄를 안 당하는 것인 거죠. 칭의와 정죄를 안 당하는 것은 이제 똑같습니다. 둘 다 공통점은 여기시는 것이죠. 간주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가려주시는 것이죠. 실제로 의인이 아니지만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죠. 칭의입니다. 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이렇게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자, 우리는 말하죠.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자, 여겨졌다. 여겨졌다 하는 것은 똑같이 그 여기심 받았다 하죠. 여기심 받았다. 주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이 의로 여기심 받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 구조가 계속 똑같아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자, 또 여겨졌느냐? 여기심을 받았느냐? 여기심 받았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당연히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였죠. 그게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라고 번역은 이런데 실제 의미는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여겨졌느냐,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여기심을 받았느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에 그렇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자녀의 씨의 약속을 하시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잖아요. 약속을 믿어서 의롭다 하신 거거든요. 요게 15장. 그 다음에 이제 언약식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때까지는 할례를 받은 적이 없는데 창세기 17장에 가면 이때 할례를 받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약속을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순서상 먼저죠. 약속과 믿음의 의가 먼저고 이것이 오리지널인 거죠. 할례보다도. 그럼 할례는 뭐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의 징표죠. 그가 할례의 징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물론 무할례 시였고 이 믿음의 의, 그러니까 의로 된은 이제 의역이고요. 무할례 시에 이미 요 15장 무할례 시에 믿음의 의를 인친 것, 도장 찍은 것이다. 찍은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건 징표인데 말하자면 도장 찍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믿음의 의, 무할례 시에 받은 이제 요 믿음의 의를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로 도장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장 찍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의가 중요한 것이죠. 약속, 믿음, 의, 이게 중요한 것이죠. 실제로 이게 오리지널이고요.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아버지가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또 이제 여기심을 얻게 계속 똑같아요. 그들은 누구죠? 이제 믿는 자들이죠. 믿는 모든 자들도 아브라함처럼 의로 여기심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심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할례자의 아버지가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뿐에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 이제 오해하기 쉬운 구절인데요. 이것도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믿는 자들의 조상이지 안 믿는 자들의 조상이 아니에요. 로마서에 의하면 곧 여기서 이제 요거를 보면은 근데 문장 자체를 보면 할례 받을 받을 자에게도 조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조상이다. 그러니까 할례자들의 조상인 동시에 조상이면서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조상이다. 이렇게 해석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의미 자체가 할례 받을 자에게 뿐이라는 뜻이 할례만으로부터 뿐 아니고 이런 뜻이거든요. 곧 할례만으로부터가 아니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렇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할례자들이 있는데 할례자들이 있어요. 근데 할례자들 중에서 믿는 자들이 있잖아요. 믿는 자, 안 믿는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의 아버지냐면 요 할례자들 중에서 믿는 자들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안 믿는 자의 아버지는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브라함이 이삭도 낳고 이스마엘도 낳고 그 다음에 첩그두라의 소생들 미디안 등등 여러 아들들이 낳잖아요. 근데 이 이스마엘과 미디안도 역시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이긴 하지만 약속의 씨가 아니죠. 그래서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할례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믿는 자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자들 중에서도 믿는 자들의 후손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무할례자들이 있잖아요. 무할례자들. 근데 무할례자들 중에서 믿는 자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자들 중에서 믿는 자들 그리고 무할례자들에서 중에서 믿는 자들의 아버지인 것이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인 것이죠.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라고 할 때 믿음의 발자취들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렬로 걸어가는 자를 말하거든요. 일렬로 걸어가는 행렬이죠. 긴 행렬. 아브라함을 선두로 해서 그의 믿음의 자취를 뒤따라가는 모든 사람 쭉 줄지어서 걸어가는 그 믿음의 행렬들의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약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그 씨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즉 약속이에요. 언약이란 말이 따로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약속이죠. 그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세상의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 말하자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제 크게 해석하면 구원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의 약속. 그래서 사실은 의롭다 한 것과 관련된 거죠. 칭의와 관련된 구원의 약속인 거죠. 이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약속과 믿음과 의, 자 이렇게 되는데 율법은 출애굽기에 생겼잖아요. 출애굽기에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보다도 훨씬 먼저죠. 이 약속이 400년, 430년 이전인 것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할례보다도 더 앞서죠. 율법이나 할례보다도 더 앞선 게 바로 이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이 오리지널인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이죠. 먼저이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은혜이기도 하고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율법으로부터인 자들이 상속자라면 자, 믿음은 헛것이 되었다. 그렇죠? 요 믿음은 헛것이 되었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약속은 파기되었다. 아까 이제 파기되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무용지물이 됐다. 무용지물. 쓸모없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절대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약속 자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냥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한참 후에 이런 약속을 했는데 불구하고 한참 후에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상속자, 지키는 사람을 의롭다, 그 다음에 상속자로 하고 안 지키는 사람은 죄인이고 상속자에서 제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약속이 사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율법이 가장 그 의미 있는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고 먼저 나온 것일 뿐 아니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그러니까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죠.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한다. 힘써 일한다. 일해낸다. 율법이 하는 일은 진노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율법은 말하자면 책망하려고 하는 거죠. 책망하고 교정하고 이제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죠. 바로잡으려고. 그리고 고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발. 말하자면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죠. 율법 자체는 좋게 말하면 책망하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부정적으로 하면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도 말했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약속을 이제 폐하시고 율법만이 이게 중요하다라고 의미 있다라고 만약에 하신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무도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아무도 의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원래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게 아니다. 약속과 은혜로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믿음 이게 다 이제 하나로 되는 것이죠. 상속자가 되는 것.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이제 요 구절 자체, 문장 자체를 원문으로 살펴보면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라는 말은 사실은 의역이에요. 본문에는 없고 원문에는. 그러므로 결국 믿음으로부터이다. 요게 이제 사실 여기서 중요한 말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부터이다. 요걸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자, 여기서 이제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가 여기 있습니다. 이는 은혜에 따라서 그 약속이 그 모든 후손, 그 모든 씨에게 굳게 하려, 잊기 위하여죠. 잊기 위하여. 그 약속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에 따른 그 약속이 그 모든 후손에게 계속 굳게 있게 하려 하심인 거죠. 율법에 속한 자, 율법으로부터인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자, 이것도 아까 처음에 나온 것처럼 오해 구절이죠. 오해.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도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율법으로부터뿐이 아니고 율법만으로부터인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인 자에게도 그러하다. 이게 바로 이제 말하자면 유대인이면서 그러니까 유대인인 동시에 믿는 자를 말하는 거죠. 믿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안 믿는 유대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의미상으로는 모든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의 조상이다. 로마 교회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신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다. 아버지. 또 인용이 또 나와요. 창세기의 인용.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요거는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 할례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명령하실 때 그때 말씀하시는 건데요. 처음에 이제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새 이름을 붙여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자,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러니까 아부가 아버지란 뜻이잖아요. 아버지. 그 아부가 아버지란 뜻인데 함이라는 것은 이제 하몬, 히브리어 하몬에서 나는데요. 하몬이 바로 수많은 이런 뜻입니다. 수많은 무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 히읗과 미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요것도 히읗과 미음. 그래서 이제 자음을 여기서 따서 수많은 무리의 아버지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많은 무리가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이었던 거죠. 믿는 자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그래서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 자, 있지 않은 것들을 있는 것들로서 있는 것들 같이 있는 것들처럼 부르시는 이시다. 요게 중요해요. 항상 우리의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아까 처음에도 이방인 신자나 유대인 신자나 모두 똑같이 한 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잖아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기서도 그가 믿은 바, 그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이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씨를 보게 하셨으니 사라의 몸도 마찬가지고
몸이 죽은 것 같은 몸이 죽은 것. 자, 이런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이삭을 바쳤을 때, 이삭을 내가 설사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뭐 이런 저거죠. 의미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씨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씨를 수많은 별들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과 아직 이삭을 낳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이맘때 나올 이삭과 내가 언약을 세우리라 하신 그런 약속들 그리고 멀리 보면 이제 하나님의 창조도 이제 가능하죠.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불러서 나오게 하신 이제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요 구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게 좀 약간 어려운 구절입니다. 자, 바랄 수 없는 중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망에 반하여 이런 뜻입니다. 소망에 반하여. 그러니까 소망과 반대로 처음에는 중에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바라고는 소망 위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말하자면 이제 대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역설이죠. 일종의 역설, 믿음의 역설인데 소망에도 불구하고 믿었다. 그리고 소망 위에서 믿었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됩니다. 똑같은 소망인데 소망은 이제 기대나 기다림 뭐 이런 것이 다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참 이해할 수 없고 믿기 어렵고 기대할 수 없는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약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불구하고 믿었다. 이제 이렇게 의미가 되고요. 이제 소망에 반하여라는 거는 소망 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그 소망의 내용 자체는 믿기 어렵지만 믿기 어려운 소망을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믿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역설입니다. 믿음의 역설. 소망에 반하여 소망 위에서.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내 씨가 이같으리라 하늘의 별들 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도록 되기 위하여 그가 100세나 되어 아브라함이죠. 100세나 되어 100세 정도가 되어서 자기 몸이 그의 몸이 죽은 것 같고 같고란 말은 의역이고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가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100세 정도 돼서 이미 죽었다. 이제 아들을 낳기에는 씨를 보기에는 죽은 몸이다. 사라의 태도 마찬가지로 죽었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자, 이것은 약간 번역이 매끄럽지 못한 번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그냥 읽으면 원래 강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약해질 수 있었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직역하면 믿음으로 약해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으로써 뭐 이렇게 해도 되죠. 믿음에 약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가 약해지지 않았는데 그가 약해지지 아니한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그가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뒤에도 다음 구절에도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여기도 똑같아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 여기서는 믿음이 견고해졌다가 아니고 또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 의로가 맞는 거죠. 믿음으로 그가 약해지지 않았다. 믿음으로 그가 힘있게 되었다. 견고해져서 힘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그를 약해지지 않게 하고 강하게 한 것입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을 약해지지 않게 했고 강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이건 뭐냐면 믿음이 없이 이거는 믿음 없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믿음 없음으로. 그러니까 의로가 다 3번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약해지지 않았다. 믿음 없음으로 의심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힘있게 되었다. 이렇게. 믿음 없으면 불신이죠. 불신. 불신으로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불신 믿음 없음. 불신 믿음 없음은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의심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여기서 의심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디아크리노입니다. 디아크리노. 자, 크리노는 이제 판단하다, 이제 판결하다, 재판하다, 뭐 이런 뜻이 있고요. 분별하다 이런 뜻이죠. 디아는 두 개입니다. 두 개. 둘 중에, 둘 중에, 그러니까 둘 중에 요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분별하다, 판단하다, 이런 구별하다. 결국 구별하다라는 단어 뜻인데요. 여기서는 이럴까 저럴까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하다. 이랬다 저랬다 하다. 이랬다 저랬다. 마음이 요동하는 걸 말하는 거죠.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걸 말해요. 이럴까 저럴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 자체가 이것은 정말 믿을 만해. 한치의 의심도 없어. 이것은 정말 내가 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게 전혀 아니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 내용 자체는 소망에 반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것이었죠. 말하자면 그 약속이 바랄 수 없는 것인데 여기서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내용 자체를 모두 잘 쉽게 받아들였다.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 그 약속에 대해서 이거를 내가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말까 이럴까 저럴까 이랬다 저랬다 이것은 그냥 하나 약속을 믿어보자 아니야 약속을 못 믿겠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내용 자체가 소망에 반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그 약속을 이제 주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었기 때문에 그분 자체의 성품 그분 자체가 신실하신 분이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길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게 내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계속 끝까지 바라보았고 그곳에서 망설이지 않았다. 한치도 망설이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약속하신 그것 자 약속된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여기서는 또 능동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또 수동으로 되어 있어요. 또한 능히 행해질 것을 확신하였다. 이것도 행해질 것의 이제 수동으로 되어 있지만 행해질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이 본문의 의역이 이야기가 더 쉽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확신의 근거는 우리가 뭔가 어떤 약속의 내용을 믿을만 해서 그걸 믿었다. 그래서 뭐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는 질문이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 과거에 이제 막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이제 풀어보면 내가 구원받았다. 결국에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를 확신합니까? 확신하냐? 하고 물어봤을 때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러냐면 나를 보면 그래요. 나를 보면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이렇게 형편없는데 내가 구원받았을까? 그리고 나의 현실을 봐도 그렇고 나의 의로움 같은 거를 봐도 그렇고 내가 이런 죄인인데 내가 구원받았을까? 이제 이렇게 확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제일 중요한 말이 하나가 빠져 있어요. 뭐냐면 그분에 의해서가 빠져 있는 그분에 의해서. 그분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분이 누구죠? 그럼 하나님이죠. 구원자 예수님이죠.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는 당연히 확신하죠. 이거는.
그래서 요거를 이 수동태인데 능동으로 바꾸면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걸 확신합니까? 당연히 확신하죠. 이런 거는 확신하기 쉬운데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식의 표현은 확신하기가 좀 애매하죠. 왜 그러냐면 내가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결국 내가 나를 이게 이제 나를 구원하셨다. 이거는 당연히 확신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 그분에 의해서를 이렇게 이걸 가려버리면 나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나를 보면 사실 답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그분께만 답이 있는 거지 나에겐 답이 없죠. 구원자에게만 답이 있는 거지 구원 받는 사람한테는 답이 없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그래서 사실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보다는 구원자의 확신이라는 말이 더 정확하죠. 구원자의 확신. 당신은 구원자를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지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애초에 똑같은 그 문장이 또 나오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믿음이죠. 그 믿음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죠. 여기심 받았다.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에게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여기심 받았다. 라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 때문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우리 때문이기도 하다. 때문이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일으키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믿는 자들, 우리가 바로 믿는 자들인데, 여기서도 역시 중요한 거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예수를 살리신 분, 예수를 부활시키신 그 아버지, 그분을 믿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분을 믿었는데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은 똑같고, 그래서 의롭다 여기시는 것도 똑같은 것이죠. 의롭다 받는 것도. 그래서 이 부활 자체도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부활, 성도들의 부활도 믿는 것이죠. 당연히 믿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부활하게 하시는 분이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활도 당연히 믿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부활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의 범죄, 우리의 타락한 것들, 우리의 범죄들, 우리의 타락들 때문에 예수는 내줌이 되셨다. 자, 넘겨지셨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자, 여기서 또 의롭다 하시기 결국 나옵니다.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자, 요 때문에 일으켜지셨다. 자, 여기서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살아나셨다. 뭐 때문에는 약간 어색하긴 한데, 왜냐하면 때문에가 계속 나오죠.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범죄 때문에, 그다음 우리의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의롭다 하심 때문에, 자, 의롭다 하시기가 여기서는 이제 명사로 되어 있거든요. 명사로 디카이오시스입니다. 명사 디카이오시스. 아까 동사는 디카이오라고 그랬잖아요. 디카이오가 의롭다 하다. 네, 디카이오시스는 의롭다함이죠. 의롭다 하심. 칭의를 말해요. 칭의.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칭의 때문에 일으켜지신 거예요.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일으켜지신 거죠. 결국에. 그래서 예수 부활이 의미 중에 우리의 칭의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칭의. 디카이오시스. 자, 이렇게 해서 본문을 마쳤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있는 로마서, 바로 다음 구절을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 4장 전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 의롭다 하심 받았다. 이렇게. 요거죠. 디카이오, 요거의 수동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화평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가지고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향한 화평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칭의가 결국 칭의가 하나님과의 평화가 되는 건데요. 평화. 그래서 이 평화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있고 이제 우리가 있죠. 우리. 근데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막혀 있었어요. 이렇게 막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막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요 막힌 관계를 깨뜨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부활. 그래서 결국 우리가 칭의 된 거죠. 우리가 칭의 돼서 막힌 담이 헐려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된 것이죠. 올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가 된 것이죠. 죄인이 아니고 이제 의인이 된 것이니까. 그래서 요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바로 화평이죠. 이 성경에는 화평. 이 화평이 바로 구원이고 의인 것이죠. 의롭고 이제 화평이고 구원이고 이게 올바른 관계가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걸 가능하게 하신 거죠.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말하자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 은혜에 들어갔다.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들어감이라고 하는 건 접근을 말해요. 접근. 이 은혜 안으로 접근하고 가까이 감.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말하는 것이죠. 요거 비슷하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간 것이죠. 그래서 서 있는 믿음으로 서 있는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서 있는 것이 은혜에 걸리거든요. 은혜 안에 서 있는 것이죠. 은혜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가능한 거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현재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감을 가지게 되었고 은혜 안에 서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것이 이제 은혜인 것이죠. 은혜, 구원과 은혜와 이제 칭의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위에서 즐거워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칭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칭의의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다. 우리가 아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인이라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의인이라고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가능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